오늘 우리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왕의 신임을 받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갇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왕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도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감옥에서 풀려서 다시 그의 삶으로 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왕,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는 거라나 혹은 그것을 헤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올바르게 인도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풀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꾸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풀어줌으로 또한 자신의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이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 중에 먼저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슨 꿈을 꾸겠는가 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그것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꿈꾸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수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청춘 수요 예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청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좋은 꿈이 될 때도 있고 잘못된 꿈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꿈, 하나님의 그 선한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혹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저희도 보면 꿈이 이상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꿈을 꾸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네이버를 찾아봅니다.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심리학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꿈의 풀이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엄밀히 보자면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에 지금 나의 중심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것, 혹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그 중심의 생각만을 꿈을 꾼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짜 꿈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올바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꿈꾸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른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꿈꾸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꿈, 살아나는 꿈, 우리가 회복하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시는 그 새로운 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요셉에게 오늘 그 두 사람을 살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니나 나나 매한 가지고 감옥에서는 내가 더 높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은 현실의 세계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만 가도 먼저 온 사람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것을 위탁받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임받는, 다시 얘기하자면 살아나가면 큰 능력이 되겠지만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추후에 이 사람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보험 들어두듯이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냐면 성실하게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도 그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가 그곳에서 출세할 수 있다? 그것을 기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일합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받은 만큼이라는 게 맞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업적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요셉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폈냐면 그 사람들의 안색까지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어제 저녁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얼굴들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요, 그냥 대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골마서 썩어서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 탈북자가 집에서 발견됐는데 죽은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애롭게 죽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주위에서 확인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살면 뭐예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살피지 않고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 불의한 환경 속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게 솔직히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셉을 분명하게 도와준다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 사람들의 걱정을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 얘기를 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고 아련하려고 착고하려면 이런 것은 분명히 에티켓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내 관심에, 내 욕구에, 내 호기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진정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귀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더 크게 보자면 그 가족을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진행의 상황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나라에 뭐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 나가갖고 승리해야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할 때, 낙심으로 소망이 없을 때에 그 손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그 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네이버를 찾아보건 뭐 무당을 찾아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을 때 꿈을 소망하고 꿈을 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바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풀어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꿈꾼다고 해서 꿈꾸고 싶다고 해서 꿈꾸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의 꿈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다시 축복으로 이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꿈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꿈꾸고 싶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그 꿈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꿈꾸고 꿈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목사가? 전도사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꿈을 풀어주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길로 나아가서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하고 힘들고 불평, 불만 이야기할 만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짐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정성껏 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부르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큰 꿈이 있을지라도 큰 소망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또한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으시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렇게 꿈꾸고 꿈을 풀어주는 곳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꿈꾸고 꿈을 풀어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선능 정말로 그곳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꿈이 더욱더 놀라운 큰 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